오늘은 시온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온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5절에 나오는데, 이 짧은 8절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시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바로 그 근원지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런 대적의 역사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탄의 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현재 의로운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거룩한 자가 있고 부정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셔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자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원수 사탄은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또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악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으면 이제 바로 그렇게 불의하고 악하고 이 부정한 사람들과 또 그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흉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적 싸움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마지막 단계까지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났으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영원히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산 성도들 중에도 다시 또 사탄의 미혹함은 넘어가는 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기까지는 완전 상태가 아니에요. 몸이 부활해서 우리의 그 영혼도 이제 많이 성숙해지고 예수님과 천년 동안 축복을 누리긴 하지만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또 미혹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온의 대적,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대적을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 대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의인화시키는, 이렇게 사람으로 의인화를 시켜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악한 자들이 괴롭히더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려서부터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초반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초반부터 이 악의 세력에 많은 박해를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70명의 그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 덕분에 고센 지역에서 아주 평안하게 보호받으면서 400여 년이 지나가니까 민족이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생겼는데, 바로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받았잖아요.
민족은 컸지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박해를 했는데,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들만 살려서 노예로 쓰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어려서부터 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애굽에 박해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또 그 이방인들과 계속 전쟁을 벌였잖아요. 간신히 정복을 했더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다윗이 그들을 치기 전까지는 꼼짝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결국 다윗 왕이 가장 전성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후부터 나라가 두 쪽 나더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계속 시련의 연속이었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대적을 통해서 그런 징계도 주시고 시련도 주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악한 사탄은 하나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의롭든 불의하든 그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박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는 바로 악의 대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이유로 박해받는 거고, 또 이 세상의 이 악한 풍습이 바로 서로 거리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울리기가 곤란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무리 불의가 강해도 의를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악이 강해도 선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부정한 것이 강해도 거룩을 이길 수는 없다. 이 원리는 뭐냐면 바로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큼 강한 자가 아니니까 사탄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지 박해받고 거꾸러지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해를 여기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밭 가는 자들 같이 등을 갈았다 그랬어요. 이 밭을 갈 때 이 땅을 이렇게 고를 타잖아요. 쭉 고를 타듯이 이 등에다가 그렇게 고를 타듯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줬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에게 가한 채찍이에요. 그 로마 시대의 이 채찍은 그냥 가죽끈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끝에 날카로운 철을 박아놔 가지고 채찍을 때리면서 잡아당기면 그냥 등짝에 골이 패이듯이 그렇게 심각한 그러한 몸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박해 중에 최고의 박해예요. 예수님이 결국 죽으실 만큼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 박해가 우리들이 당해야 될 죄값이었는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박해였다. 이와 같이 악한 세계는 의로운 세계를 반드시 박해한다는 거.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탄이 아무리 역사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룰이 있어요. 룰.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악을 얼마든지 심판할 권리가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행, 이 박해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건 아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느냐? 공의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기 의로우사라는 말이 세데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말, 공정한 세상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세데크예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세데크인데 이거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말로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정작 그 권력을 가진 자, 그걸 판결하는 자들이 그걸 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공의로 판단하고 계셔요. 그래서 악한 자는 반드시 그 판단의 그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온 하나님 나라까지도 방해하려고 이렇게 시온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해서 그들의 악만큼 수치를 주고 그들의 죄만큼 물러가게 한다. 그만 멸망당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탄과 악의 세력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 이 저주가 뭐냐? 죄의 값이에요. 죄의 값. 근데 우리 사람들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됐지만 죄를 졌다 그러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대신 모르고 잘못 죄를 졌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자는 용서가 있고 저주가 풀리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도적인 범죄, 이렇게 사탄처럼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적하고 방해하고 악의 세력을 끌어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여기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집을 이렇게 튼튼하게 짓질 않고요. 이렇게 꺼적처럼 위에 지붕 부분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풀 같은 것이 그 씨가 날라와서 앉으면 이제 바로 싹이 터요. 근데 문제는 더운 나라기 때문에 그냥 바로 햇볕이 쨍쨍 비치면 이렇게 잡초같이 피었던 풀들은 그냥 금방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풀은 살아날 때는 굉장히 싱싱해서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은데 햇빛에 타면 금방 죽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는 자들은 뭐 영원히 자기들의 세력을 가지고 뭔가 해볼 것 같다가 한순간에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이 말은 추수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를 할 때 이 농부가 한 손에 이 볕단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르는데 이 볕단이 묵직하면, 이 알갱이가 주렁주렁 달려서 묵직하면 아, 이놈은 실하구나 해서 타작할 수 있도록 옆에다가 눕혀놓는데, 손에 쥐어봤더니 형편없어요. 그러면 자르자마자 그냥 불에다가 던져서 거름으로 삶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그 치명타가 뭐냐면 우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조롱을 받는 거. 그게 이제 앞에서도 수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일 그 마음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이처럼 마지막 죗값인 저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가장 큰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의 몸뚱아리는 무서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죗값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건데, 그걸 끝까지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심판을 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온을 주제로 말씀했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또 악에 물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시온에까지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